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무익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종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이죠. 집사라는 말은 심부름하는 자, 시키면 시중드는 자라는 겁니다. 뭐라도 물 떠와 하면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청소해 청소하는 겁니다. 밥 가라 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밥 준비해 그래 밥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단히 귀한 일을 했다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 준 능력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큰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강할 때입니다. 내가 강할 때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배우자한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여보, 내가 만만해? 내가 좀 만만해? 그러면 배우자가 당신은 진짜 만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약하고 겸손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당신은 만만하지 않아.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나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게 어디냐면 약한 자의 자리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강한 분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푸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요압이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 말하면요 정말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을 보면서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요압은 정말 충실한 충신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 잘하고 무엇인가 딱 부러지고 그리고 어떤 일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한다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요압을 보면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죄 짓는 일이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요압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요압은 그대로 다 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다 해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지막에 가면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우냐면 요압을 세운 게 아니라 아마사를 이 다윗이 세운 거예요. 적군의 장수를 데려다가 세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평생 옆에 있었던 이 요압을 왜 세우지를 않았을까 한다면 중간에 몇 가지 좀 사건이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쫓아다닐 때부터 뭐 이렇게 다윗의 사울의 창을 훔쳐오고 그랬을 때 야 아브넬아 너는 왜 주의 종인 사울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니? 정신 차려. 그렇게 말했던 그 아브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정말 다윗이 귀하게 여겼어요. 적군의 장수지만.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도 아닌데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요압은 그냥 쿡 찔러 죽여요. 복수죠, 개인적인. 전쟁에서 죽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장수로서 갑자기 개인적인 원한이 사무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행동들이 이 요압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사를 그가 그냥 쿡 찔러 죽여요. 어디에서? 기브온 큰 바위에서. 기브온 큰 바위에서 그 아마사가 요압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편입니다. 근데 아마사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그때 그냥 자기 칼로 그 배를 찔러가지고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아마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요, 내 안에 폭력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자리를 빼들어가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그걸 극도로 싫어하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결코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에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제재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옮겨보거나 그 사람에게 매일같이 시답지 않은 일들을 시켜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게 한 가지예요. 제재가 안 돼요. 누구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물 좀 떠오세요,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당신에게 저기 가세요, 그런 말을 감히 못해요. 왜? 그 안에 있는 폭력적인 기질이 드러나면요, 그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사실 전쟁도 아닌데 이와 같은 살해를 저질러 만큼, 살인을 아무것도 아니게 할 만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도 잘해요. 그래서 아마사를 죽이고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세바 죽이러 달려갑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폭력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능력 중심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능력을 통해서 뭘 숨기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폭력적인 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힘들어하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직 성경 공부를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 매일 말씀 읽는 생활이에요. 베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걸 매주 제가 체크합니다. 훈련이 되도록. 의외로 매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크리스찬인데도 의외로 매일 성경을 알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15주 동안에는 매일 체크해요. 거의 다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기 못하겠어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겠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매일 체크를 당해야 되느냐. 이상하다. 훈련인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체크당함. 내가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거 가지고 내가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중직자 훈련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베이직에서 했던 집사님들이 하는 중직자 훈련에서 해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의외로 기도 안 해요. 의외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내가 이런 걸 왜 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견디지 못했던 게
나 전도사로 교회 사역하러 왔는데 왜 자꾸 세차를 시키지?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지? 나는 말씀 전하러 교회 왔지. 교회 와가지고 왜 자꾸 나보고 세차를 시키지? 제가 생긴 게 세차 잘하게 생겼나? 토요일 날 교회만 가면 자꾸 세차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에 난 교회 말씀 전하러 왔는데 왜 자꾸 세차를 하라 그러지? 토요일만 되면 아주 그냥 세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되니까요. 이제 안 시켜도 토요일만 되면 세차하러 가요.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 교회차 깨끗한가 이렇게 보러 가는 게 이거 훈련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난 말씀 전하는 전도사인데 왜 자꾸 나한테 세차를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요? 종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종이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제재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인지. 사실 요압은요, 다윗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요압 자신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는 능력으로 평가받았거든요.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봉사하는데 뭐. 나 이 정도 섬길 수 있는데 뭐. 여러분 그거 사실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게 내 의가 되면요, 그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컨트롤이 안 돼요.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다윗이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압은 컨트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말합니까? 열왕기상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 마지막 그냥 솔로몬에게 부탁해. 내 손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에 대하여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 평안히 죽도록 하지 못하도록 네가 하여튼 이 아이를 마지막에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적군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둠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진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곳들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그들이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기꺼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내가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기꺼이 내가 당신을 위해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으로 걸어 나갑시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처럼 오늘 이 땅에 나를 대적한다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이 찔러 죽여야 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허드렛 일을 시키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언제나 주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한번 기도합시다.